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작은 제목으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안 행복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친근한 사람. 네. 여러분, 왜 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얼굴 이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몸짱인 사람, 네,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죠? 잘 노는 사람, 그렇죠?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네, 뭐 친구 많은 사람, 네, 뭐 그런 사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너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늘 제가 그 불행하신 거를 깨끗하게 박살을 내드릴 테니까 이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부유하고 돈 많고 얼굴 이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네. 사랑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사랑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인정받았던 그 순간.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공주 신드롬, 왕자 신드롬에 살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를 찾아오기를, 신데렐라 같은 공주가 내 아내가 되기를, 그렇게 그런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래도 꿈꾸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봤듯이 그 왕과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그의 왕비가 된 그 에스더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었을까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가질 수 있지만 행복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 이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왜 다윗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해. 네,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콕콕콕 집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콕콕콕 집어서 내 간지러운데 이렇게 긁어줘. 내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아줘.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건요,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배우자가 계시는데, 배우자가 내가 이 남자의, 이 여자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모르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게 되었나? 늘 그냥 가슴 벅찬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옆에 분이 남남입니까? 아니죠. 배우자시죠. 네, 두 분만 빼고 이제 배우자를 보시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빨리 고백하세요. 시작.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눈을 보고 하시라고요. 눈을 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긍지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 몰라서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걸 몰라서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쁨을 천국에 가둬 놓고 천국 오면 내가 기쁨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옆에다 붙여 주셨어요. 사랑받는 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뻐서 사랑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이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사랑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부부들은요, 아내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더라고요. 남편이 키가 작아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건 비밀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을까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생배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어로 보면 더 리얼해요. The earth is the Lord. 뭡니까? 이 지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온 세계가 주님의 것이고, 뭡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여기에 있어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또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시 있죠?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몸뚱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루시아 자매님을 그냥 몸뚱아리였는데 우리 유스티노 형제님이 어느 날 루시아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몸뚱아리가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어느 순간 제선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강과 바다는 이 혼돈과 공허의 상징입니다. 혼돈과 그 공허 위에, 여러분 바다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그 석유 시추한다고 막 시추선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추선 봉 하나 내리는데 뭐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이 든다며요. 그 봉 하나 세우는데도 갖다가 심는데도 그런 수많은 돈이 드는데 하나님이 바다 위에다가 이 세상을 지으셨대잖아요. 그 바다는 얘기는 공허와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그 공허하고 혼돈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밖에 나왔는데 한국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지하철에 막 사람들이 막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일터 가려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완전히 우리 그 로맨스 영화들 보면 막 그 사랑하는 여인과 남자 배우자가 이렇게 딱 만날 때는 건물도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얼굴도 다 빛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빛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불평불만이 입에 끊임없는 그 배우자하고 살면은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네. 속이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배우자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후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나 만나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건요, 저를 따라해서 해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사랑받는 비결. 그거는요, 지금에 있는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분 이렇게 첫사랑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두 분은 데이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첫 마음, 첫사랑, 그걸 늘 잊지 말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사랑입니다. 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사랑받는 자는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지 마세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받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찾기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무슨 동창회, 네, 혼자 나가지 마세요. 꼭 배우자랑 나가세요. 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허탄한 데서 뜻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 사람이 사랑받고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초지일관, 일편단심, 변함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왜 맺어주신 것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맺어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철저히 죽으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은요, 날마다 대우받아요. 날마다 사랑받아요. 날마다 행복하다고 입에서 그냥 그치지가 않습니다. 누가요? 죽는 사람이.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자,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우리 7절부터 같이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도 많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전쟁에 능한 용사이면서도, 명장이면서도, 백전노장과 같은 사람이면서도 그는 매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사무엘 5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다윗이 왕 됐어? 한번 가서 손 좀 봐줄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가서 그냥 박살낼 수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작. 다윗이 바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아니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여러분 물 뿌리는 거 어렵습니까?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적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한 번 시작. 블레셋 그다음에 또 이제 블레셋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처음엔 가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기다리라.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다. 그러면 네가 나와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은 누구십니까? 서로를 왕으로 대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배경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안 갖고 나가서 졌구나. 그래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붙들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갔거든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가는 그 다곤 신정에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정이 그 법궤 앞에 코가 땅에 박혀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정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다곤 신정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법궤를 막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근데 가는 데마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기한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블레셋에 그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갖다 놓은 지가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현존하는 그런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에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역대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시야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연주했다는 거죠. 다윗이요, 이때 법궤를 가지러요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3만 명.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요. 그때 막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악기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나팔,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사무엘하에 또 그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즐거이 나팔을 불고 오는데 다윗이 무엇을 입었냐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건요, 왕의 옷이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평범한 제사장. 여러분, 왕복하고 그냥 저 같은 목사가 입는 옷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왕복이 더 본때가 나겠죠. 그런데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 자기가 왕 된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자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갖고 와서 다윗 성에다가 미리 준비한 곳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내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쟁락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거 좀 이렇게 쉽게 우리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먼 훗날 소인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알려주시고 소인을 남보다 높이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다 아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인의 속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만도 못한 소인을 생각하시어 이렇듯 큰 일을 해주시고 그 큰 일들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너무 이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 다윗 가정이 무슨 로얄 패밀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목동치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이세가 아버지가 이세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성경에 그전에 나오지도 않은 인물이었어요. 다윗 덕분에 이세가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몇째입니까? 8째 중에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자식처럼 취급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 다윗아, 너는 그냥 양치던 목동이었어.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 너는 정말 내가 봐도 싹이 노랗지가 않고 싹이 아주 그냥 싱싱했었어. 넌 정말 가능성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좋아하잖아요. 야, 저놈 쓸만한데? 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양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매주 그 쓰레기 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와, 정말 멋있어. 저런 가문에 우리 애들을 보내야 돼. 시집을 보내야 돼. 장가를 보내야 돼. 그런 생각 하세요?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 생각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우리가 한 군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다윗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딸이었죠. 공주였어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어디에서 업신여겼다고요? 심중이 뭐예요? 심중. 마음속에. 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복 못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배우자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음 복을 못 누립니다. 자, 여기 배경을 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그걸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호와로우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을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 사울을 얘기하죠. 내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 같은 미천한 것을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천하게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저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부제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치던 시절을 잊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린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때는 그냥 평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코 흘리게 없고.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높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전 23장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목자였다고요. 그러면 다윗은요 어떤 목자였냐면 사자가 오면 사자 입을 찢었다고요. 막 곰의 입을 찢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세요? 그 어린 다윗이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고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힘을 더 주셨겠죠. 어떻게 우리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자하면 그래도 나는 세상의 탑 목자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멋진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목자가 있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양 같은 자기가 누구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목자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최고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불장군. 그런 말, 독불장군 없습니다. 자수성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수성가 하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잘된 걸 자수성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 도움, 기도, 이것이 있는 것을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철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수성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철 든 사람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부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어디 위에요? 바다 위에, 강 위에, 흑암 위에, 그 공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 영생의 문, 불가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편단심으로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아닙니까? 그 결혼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천한 양치기 목동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배우자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왕같이, 왕비같이 여기며 늘 의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왕처럼, 왕비처럼 대우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 주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그 정결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것 되게 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한숨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진정으로 사랑받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